살아계신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천막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네요.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마스크 쓰고서 아멘을 해보니까 저는 또 어떤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녁 설교나 안식일날 왜 성도님들은 설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나 했더니 제가 앉아보니까 그것도 크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입장이 바뀌어놓으면 그 심정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광야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산중앙교회는 지금 광야교회로 진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긍정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여기 이 다리를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불편해? 이게 어떻게 빨리 공사나 끝나지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왔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언제 이런 천막교회 예배를 드려보고 저도 목회 27년간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구름다리를 건너올 수 있을까? 저는 또 어떤 때는 감정에 감동을 입었어요. 어떤 때는 공사하는 분들 보면 좀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뜨거운데 고생하는 분들 생각하니까 저분들도 영혼들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5마리 토끼 가운데 3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71평 땅도 샀고, 또 교회 뒤편의 땅도 21평짜리도 샀고, 또 우방건설과 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니지만 남들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그 정도면 잘 받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협상 합의가 끝났고 이제 184편 농어촌 땅과 새 성전 건축만 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 앞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0편 4절의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 아산중앙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깃으로 덮어주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께서 안식학교 시간에 건축원금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의 건축을 먼저 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오늘날의 영광의 아주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십자 표시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예배당은 십자가를 다 이렇게 달고 또 예배당 뒤편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상징으로 달면서 요즘은 아주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굴욕과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중죄인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고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오늘날 우리 영광이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 심지어 사람이 바로 죽지도 않고 2, 3일 동안 진을 빼면서 그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형틀에서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제외가 됐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무서운 형틀이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큰 죄인으로 십자가를 형틀에 메어 달렸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가지 선물을 통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치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로마 군인들은 채찍을 향하여 채찍을 그의 몸에 계속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읽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멀리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잠 한숨 못 주무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 이름은 시몬이고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예요? 구레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가 어떤 동네인가요?
오늘날 이 동네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우리는 좀 많이 생소한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리비아라는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리비아의 독재자의 가다피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리비아. 제가 이 구레네 얘기를 하니까 이 전에 원내동교에 있을 때 이철성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동에서 파견 근로를 나갔다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이 구레네를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 80년대 중동 근로자로 있을 때에 구레네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아주 큰 도시입니다. 상당히 익숙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그 먼 리비아라는 땅 구레네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 예수 대신 나의 어깨에 십자가를 얹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십자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주는 우리의 네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비록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산중앙교회가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우리가 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도로가 나면서 우리가 교회당을 부숴달라고 하는데 교회당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고난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 모두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억지로라도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건축에 참여하고 하나님 헌금을 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고난의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는 결국에는 그 모든 짐은 축복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진 예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힘든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그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먼저 지었더라면, 예수의 제자가 십자가를 지었더라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아산중앙교회 역사에 참여하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4차 선도가 났을 때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다닐 때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있지만 우리는 각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한상호 목사님께서 연합회장직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서 한국연합회 총회가 위생병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위원들은 연합회장으로 신기원 목사님을 1차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원 목사님은 그때 삼육대학교 총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삼육대학 총장직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선거위원들이 또 모여서 회의한 결과 다시 연합회장으로 신대원 목사님을 뽑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제거해달라고 새벽 2시까지 되었습니다. 또다시 선거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결과는 신대원 목사님을 연합회장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까지 왔을 때 신대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어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심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심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접은 저의 목회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고난의 십자가지만은 예수님이 지라고 한 이 십자가를 우리 모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7장 36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여러분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와 그 로마 군인들이 옷을 제비 뽑는 그 사이에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에 헤본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분의 두 손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그분의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993년도 가을에 제가 이 새벽 이슬이라는 서클의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 서클 후배들을 데리고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천주교 재단이지만 오홍진 신부가 있는 그곳이죠. 한번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 2박 3일간 그곳에 가서 수녀들을 만나고 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꽃동네라는 곳이 굉장히 큰 곳이더라고요. 언덕을 넘어가고 또 언덕을 넘어가는 큰 곳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상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거기에 이 박물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박물관 입구에 큰 대못이 한 4m? 네, 큰 대못을 하나 그 박물관 입구에 놨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이 그렇게 큰 못은 아니지만 큰 못에 예수님의 발과 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큰 십자가를 구덩이에 집어 던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은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분은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우리 이웃, 우리의 친척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에베소 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내 안에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품으로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우리 모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5분 내에 해결될 거예요. 교만과 이기심이 없다면 모든 문제는 5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초기 문제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아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교만과 내 안에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두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 이러한 죄패를 붙인 로마인들의 목적이 뭐냐면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봐라. 누구든지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경고성입니다.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성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래서 다른 복음 성경을 보면은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자들이 싸웠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냐? 불쾌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 지구 역사를 끝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재림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십니다. 10살, 5살짜리 아이들도 있지만 80이 넘은 어르신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전염병 4단계가 대전까지 왔어요. 이제 비수도권도 전염병이 확산되고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니카를 맞아도 저도 8월 19일 날 모더나를 맞지만 그 예방이 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이 그런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백신을 뚫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기근과 원형과 전염병이 역사의 마지막, 특별히 전염병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예요. 이제 주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세상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해요.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달라.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 단상에 서기도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제가 아침에 마음이 눈물이 나는지.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이요, 노아 홍수 때에 그 많은 동물들이, 새들이 노아 방주를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70억이 넘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동을 받고 이게 무슨 일인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 모든 동물들이 노아 방주로 들어가자 한순간에 감동으로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부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다가 이제 벗고 전염병이 끝나면, 옛날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병과 같은 기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문은 닫힌다면 더 이상 은혜의 문이 없어요. 우리의 은혜의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갈 거고 예수님 재림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비록 그렇게 늦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졸렸지만은 그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 오늘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머리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우리 예수님 계시록 1장 7절에 분명히 사랑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분의 재림을 계시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놀라운 장면입니다.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표현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어울리지 않은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든 족속이 예수 때문에 운다고 했습니다. 초기 문집을 읽어보니까 재림하는 장면에 그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전염병 시대에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까? 교회도 물론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까? 그 아픔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교회도 못 나오시는 분들, 교회 나오시지만 힘들게 나와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울는 그때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맞이할 것이라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계시록 22장 2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덥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깨어나 기도하며 우리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이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에게 맡겼으니 7만 명의 이 배방 시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한번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승리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뒤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있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까? 한가운데.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되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참 이런 표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1차적으로 바로 이 강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6시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둘 다 욕한 걸로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이 거두기 전에 강도 한 명과의 놀라운 대화가 나옵니다. 이 놀라운 대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때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유 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지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보면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큰 용기를 받았습니다. 이 강도와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맞습니까 이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게 맞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하라? 구원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도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해달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말 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사랑의 마음인지를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인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제가 오늘 이제 저녁 때쯤에 우리 친척 저녁 때쯤에 이제 친척 저희 친척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의 결혼한 지 사돈댁에 당시에 87세 된 장모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오늘 내일 모레 일요일날 사흘장을 치르는데 87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우리 동서하고 통화를 나눴는데 제가 알기로는 같이 살던 아들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건강하시던 우리 장로님께서 광식교회 다니는 그 장로님께서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시름시름 앓더니 몇 년 만에 세상을 떴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픔 가운데 이제 6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 아들이 먼저 이 80 중반이 넘은 아버님의 마음 가운데 그 아픈 상처를 안고 시름시름 앓다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 구원받는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생활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가면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저 하늘 본향으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정로의 계단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개신교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파처럼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 구원해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의 끈이 뚝 끊어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분명히 서서 가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적당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제가 믿음으로 나가도록 성도님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강도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죽음이 생사가 오가는 좋은 소식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리우스 마음을 읽다가 484페이지에 영원한 목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죄의 저주를 견디시고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죄의 저주를 견디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죽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1차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는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의 주님. 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됩니다. 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공문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그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들려지고 그 피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시온자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 그리고 그 모든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져서 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아사셀 염소인 사단이 광야에 가서 거기서 마지막 무인지경에서 영원한 불에 타 죄와 죄인과 악인과 사단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의 문제가 끝나고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그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지만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면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가지고 갑시다. 두 번째는 그것은 바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용서하고 인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의 잘못, 우리 다른 사람들의 소원한 모든 것, 사랑의 영광로, 용서의 영광로에서 녹여서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그것은 승리의 십자가,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승리의 십자가로 변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그것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로 펼쳐질 것입니다. 한편 강도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6장 찬미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6장.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무더운 여름의 아버지 성전을 찾은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